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들을 모두 죽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장 3절. 그러므로 그의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흠정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그의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몸에 병이 들었기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죽으면 인간들은 죽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들의 생명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의 병을 고쳐도 몸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게 결국은 죽으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쳐도 결국은 그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육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산자가 되면 그 육체가 죽어도 성령께서 다시 살려내시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태어나고 믿고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자들, 인간들이 산자라면 맞아요. 죄를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이 죽은 자들이라 그러면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신이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영이 생명이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에요.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셨고 대신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이죠. 엄마의 영, 아버지 영을 받은 것이 아니죠. 엄마, 아버지의 영이 섞일 수도 없는 것이고 영이 또 하는 역할도 모르잖아요. 영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육체의 본능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지 영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 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인간들은 영을 받아야 생명을 받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잖아요. 그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삶 안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영을 생명이라고 여길 것이에요. 그럼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겠죠.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인간이 한 사람이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몸이 생명이에요. 몸이 생명.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다. 신들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육체는 무익하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가지고 태어나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인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는데 그럼 인간도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 영이 있으면 다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 영이 생명이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신이고. 왜? 성령님께서 영이 생명이면요. 성령이 생명이시면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만 있어요? 영만 있잖아요. 그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시니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육체가 생명이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이며 영원하지 못한 생명인 육체를 생명으로 가졌기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알아야 될 점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 없는,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죠. 죽은 자들은 빨리 살려내야 되죠. 내가 죽은 자들인 것을 알면 빨리 영을 받아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가지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영이 되고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생명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 영이시니까 또 우리가 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의 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의 이기에 말이죠.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을 볼 수가 있나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눈이 되어주시고 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춰진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의 지혜, 감춰진 지혜, 신비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영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세상 생기기 이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없는 지혜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되는 건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거는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런 평화는요, 세상에서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죠. 영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통치자들 중에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그러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치리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본 적이 있냐? 누가 기준이에요? 치리자 바리새인들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준이에요. 그들이 기준. 그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 마귀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 철학 박사는 알았겠어요? 철학 박사는 세상의 지혜죠.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너에게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영의 귀죠. 영의 귀로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성경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그래서 영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말씀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영의 지혜를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통치자들 중에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교리를 배우죠. 교리. 그들이 기준이에요. 누가 가르쳤느냐 그 사람. 저게 이제 신학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 틀리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뭐 순복음교회, 뭐 카톨릭,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 교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파가 다른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틀리죠. 믿음이 다 틀리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렇게 교파가 많아. 이렇게 의문을 갖잖아요. 그래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이지 어떻게 진리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 한 침례, 한 믿음, 한 소망.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여러 가지예요? 또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통된 믿음을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사도 바울파요, 그리스도파다. 아니 뭐 그리스도께서 나눠졌나?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파가 나눠져요? 그게 다 잘못된 거 벌써 고린도 교회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또 앞에 일 다 보여주시는 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9가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믿음 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거기 안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 누구의 믿음이요?
성령님의 믿음이야. 성령님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 영의 지혜를 가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 교리를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사람들의 교리를 명령으로 가르치니 그들이 헛되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 통치자가 제일 높잖아요. 그들이 다 많이 알기 때문에 통치자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라면,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못 박았어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로마 총독, 다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밑에서 잘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그만한 지혜 없지요. 다 그들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육체니까. 영이 있다면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벌써 오셨어요. 우리 쫓아내려고 마귀들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방해한 거예요. 예수님 일하시는 거를. 마귀들은 영이니까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체니까 말이에요.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 보고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신성모독으로. 예. 그게 요한복음 19장 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 죽여야 된다 그랬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기다 써놓은 거야.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보지 못하고 육체만 보기에 예수님을 봐도 육체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영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인간들은 육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성령님,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과 피 육체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을. 왜? 그분들은 다 영이시니까.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육체는 절대로 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을 수 있나요? 우리 누가 돈 꿔달라면 막 꿔줘요. 그 사람 알아보고 다 신용관계 조사하고 나서 주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알아야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거 실제로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했다.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들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오. 사람들이 영을 받아야 사람의 속에 것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이 있어야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니까.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쇼펜바우어가 뭐라 그랬어요? 지각을 인간들이 지각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이 지각하는 것만 존재한다. 그것이 쇼펜바우어의 무슨 철학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영이 없는데 육체만 가지고 지각하는 그가 만든 철학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믿지를 못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반박을 한 거예요.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 영이 아니고 육체이기 때문에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는데 영의 세계를 다 무시하고 인간의 세계만 가지고 논한다? 그건 절름발이죠.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으로서는 모든 인생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삶, 영생을 살면요. 인생 안 살아요. 너무너무 영생이 아름답고 행복하니까. 인생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 디깅하고 말이죠. 그래서 파헤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없어요. 허무한 거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뭘 가르쳐요? 뭘 가르치긴.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배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따라가는데 결국 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30년에 팔아먹고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요. 마귀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다 주어서 다 그거 기적행하게 하셨어요. 다 행했어요. 그들도 다 했어요. 그거 행하면 뭐합니까? 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교리 다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야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거 인간의 지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주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교리를 받아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건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자. 우리 생명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산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되신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몸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아무리 제자들이 3년에 따라다녔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영이 없으니까 몸이 자기 생명이고 자기 주인이죠. 그러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주여 주여 하더라도요. 몸이 자기 생명이니까 몸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주를 위해서 믿고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뭐라 했었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교리 닦고 배운 뭐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교리 아무것도 몰라도요. 영으로 영생 살아가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안 죽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보다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육체만 가지고는 반드시 죽고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둘째 삼아. 그리고 아무리 교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학 박사 목사 아니 무슨 뭐 큰 교회 무슨 목사고 큰 성당의 신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감도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왕국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교리를 그렇게 알았을까요? 누구든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왕국이네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바로 또 성령 생명 되셨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죽기는. 병 고치면 뭐예요? 죽는데. 인간들 병 열심히 고치면 안 죽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먼저 태어나면 우선 영원히 살고 안 죽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면 또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하시고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부들부들 떨잖아요. 병원에 찾아오신 분의 50% 이상이 다 건강염려증이잖아요. 육체가 죽을까봐 막 그렇다고 안 죽나요? 다 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도와주시라. 뭐부터? 제일 먼저. 자, 하나님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 왕국 가졌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성령이가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당연히 가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생 사나요? 영생 사나요? 성령께서 사시니까 영생 살죠? 영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무도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사탄의 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가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이 또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 됐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 나면 자식과 하나 되기 원하지 자식과 우리가 남남 지내기 원해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아버지로서 영을 낳으시니까 그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아니세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으로 낳으셔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렇죠. 자,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한 영이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보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집 재산 다 가져서 나눠 쓰잖아요. 다 팔아서. 한 생명이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 주셨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 가졌으니까 아버지의 영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3절에 뭐라 했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니까 완전해졌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교리를 누구한테 배워요? 사람들한테 배우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물어보세요.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다 물어봤어요.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세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만 배웠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직접 배워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성경에 다 쓰여 있거든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고 물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 성령님 받으면 로마서 8장 10절에 성령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사람은 못 가르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죠. 성령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들을 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돼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인생 얘기예요? 영생 얘기예요? 영생 얘기잖아요. 영에 관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에게 영의 세계가 없고 하나님 예수님 다 영인데 인간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나요? 가르칠 수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아는 척하는 것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육적인 것만 알지. 그래서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인간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신이죠. 육체는 다 인간의 육체지만 영이 있고 없기에 따라서 인간이고 신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성경에 쓰여 있어도요. 인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다고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킨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다 죽지. 인간이 육체인데 인간이 육체니까 죽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죽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걸 여기 써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건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왜? 영으로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영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 생각을 하죠. 영이 없는데 무슨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육체니까 육체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게 뭐예요? 남편은 남편 입장만 고집하고, 부인은 부인 입장만 고집하고. 부모 자식 싸우는 게 뭐예요? 부모는 부모 입장, 자식은 자식 입장. 여당 야당 싸우는 게 뭐예요? 여당은 여당 입장, 야당은 야당 입장.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 인간은 인간의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신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쓰여있네. 로마서 8장 8절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까 뭐라고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신으로 아버지 하나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생을 살아야 된다. 인생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 영이 진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다 보여요.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인간들이 영들을 육체가 영을 판단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은 진리가 아니니까. 육체밖에 모르잖아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죠. 영의 세계 모르고 인간들이 떠든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하나도 반쪽밖에 모르는 거 반쪽. 반쪽밖에 모른다는 건 모른다는 것이죠. 다 알아야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다 알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성령님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면 그를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것이고 그도 수많은 제자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 백성의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아는 자가 있나요?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겠네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없어요.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만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딱 보니까 말이에요. 철학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인간들이 막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어려운 말 써가면서 막 기가 막 기죽어요. 막 그냥 뭐 수도 없이 수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막 이름을 줄줄이 외워대는데 그들은 말이죠. 인간의 세계만 알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그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도 몰라도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영의 세계에 사는데 인간 세계에 있고 그 자세히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인간이 하나님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안에 가졌네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는데 사람들이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왜 나를 찬양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섬겨야 돼. 그게 인간의 그 우상 숭배죠. 신들 어느 종교나 다 똑같아. 인간들이 신을 섬기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성령을 주심으로 신으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가 그렇게 말했나요? 부처가 그렇게 말했나요? 마호메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느 종교가 자기 자신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종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섬겨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천사들도 다 섬겨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도 다 섬겨주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있는 일을 다 보여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 주셔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는 거. 영적으로 인생적으로 아니고 그게 다 인생으로 바꿔먹는 거잖아요. 엿으로 바꿔먹는 거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것들. 그래서 육체인 인간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신 성령을 주시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지만 인간들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잘못 믿는 것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좋아하셔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써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보니까요. 아테네 가보니까 그렇게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신들을 가만 보니까 말이죠. 판테온 신전 가보세요. 의리의리하게 신전 줘놓고 말이죠. 그 안에 가서 막 그 신을 섬기고 막 그런 거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저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예배도 안 받아. 그 대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신전에 앉아 계셔가지고 인간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인간들의 예배? 거기 계시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아니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으니까 생명과 호흡 받으려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잘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셔. 거기 계시지도 않고.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으면 너희가 성전이지. 네가 지금 건물 거기 하나님이 거기 왜 계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해하는 거 오해.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건물에 안 계세요. 또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죽은 자는 뭐고 또 산 자는 뭐예요? 산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산 자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산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만 따지잖아요. 하나님 아니 생명을 따지시는 거. 산 자,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 하나님 아니야. 너네도 아무리 예배도 안 받아. 산 자, 영을 생명을 가진 자들만 예배만 받아. 그 요한복음 4장 24절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있어야 예배받지 인간들이 예배 안 받아.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아니면 인간들이에요? 다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인간들이 무슨 영이 있어요? 영은요, 영을 가지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다 신이라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영이 생명이라고.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다 신이라고 이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니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제일 먼저 뭐예요?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 하나님 성령 받으면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왕국 가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자들이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예배 받으실까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심으로 하나님 왕국 주셔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왕국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성전이고 하나님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들을 사랑한다면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면 하나님 왕국 가졌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뭐 부족한 건 느낄까요?
실제로 아무것도 못 느껴요. 예, 영생 살면. 예, 인생 안 사니까. 인생 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영생 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제일 먼저 뭘 줘요?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왕국 주시겠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 부활시키는 거.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성령님 생명 줘서 다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왕국 줘서 지금부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 아홉 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잖아요. 목자가. 99개 드라카마, 9개 드라카마 다 있는데도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카마를 찾아서 여주인이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그 심정으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인간들은 영존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걷는 것 지혜를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인데 모르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우리가 영에 있는 영의 귀, 영의 마음 가지니까 영이신 하나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 믿게 되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영이신 아들을 아시는 거고 영이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아버지를 어떻게 드러내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주어서 그 영으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 성령임을.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 영들을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 또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영을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라.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느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영존한 생명이 있고 그 영존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영존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은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야 라고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다 써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명을 보지 못한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거 부활하심으로써 자 내가 영원한 생명 보여줄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삶에 부활하신가 사람들이 인간의 육체를 가졌지만 신이다. 신과 인간은 뭐가 다르다? 신은 영의 생명을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뭐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인데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분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영 성령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꼭 부활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받을 거 아니야. 생명을 봐야지. 인간들은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죄만 용서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부활하셔야 되나요? 죄 용서하려고 죽으셨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가지러 가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죄 용서 다 하시는데 왜 우리 자신 부여하고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뭐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의 생명 얻으려면 이럴 것이요 너의 생명 내놓으면 영원히 간직하리라. 그 생명에 관한 것인데 인간들은 자기가 죽은 자들인 걸 모르고 생명이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산 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이 태어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다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고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산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자들만.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생명이 없으며 그러면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를 생명으로 믿으며 살기에 자신들이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체가 죽어야만 죽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의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인간들을 보고 너는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에도 본 적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신을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생명이 없잖아 너 안에. 이 말씀하시는 거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담을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나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 하나님 뭐라 그랬었어요? 너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으리라 그랬으니 죽었어요? 성령이 생명이니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육체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그러시고 나중에 육체도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따먹지 못해 육체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육체가 죽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들이지.
그런데 죽은 자들 육체 열심히 고치면 뭐예요? 이미 죽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즉 성령께서 생명이신데 인간들은 모두 육체를 생명으로 잘못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네요.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 맞네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봤어요? 그 생명이 없네요. 그럼 다 죽은 자들이죠. 다 이 세상은 무덤이고. 그것을 이제 알았을 때 드디어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걸 알아야지. 자기가 산 자라고 믿으니까 자꾸 죄만 용서받으려고 들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면요. 성령 안에 죄가 없고 성령 몸 안에 죄가 없으니까 죄는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 없어요. 죽은 자들인데 자기 죽은 자들을 모르니까 자꾸 죄 따지잖아요.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니며 무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당연히 영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인간들이 성령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거든요. 영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누가 영을 줬나요? 인간들 태어날 때 아무도 준 적이 없잖아요.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태어나지. 그 영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영이 있다고 믿어요? 없는 주지도 받지도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는데 무슨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는. 다 거짓말이죠. 뭐 죽으면 뭐 영이 또 떠돌아다니다가 제사밥 먹으러 간다가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를 생명이라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생명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게 죽은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죠, 영. 이미 인간들은 다 육체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무슨 생명을 주러 육체를 또 생명으로 주려고 오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니까 여기에서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생명 그러면 육체로 믿고 예수님은 생명 그러면 영이라고 믿고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그거가 결국 모든 교리를 다 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그러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 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신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신이네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 생명을 위해서 주셨다. 그 세상에 생명이 없다. 세상에 생명이 없다. 세상은 무덤이다. 예, 죽은 자들만 사는 무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십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 성령님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받았고 그게 바로 생명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오지 못하니라. 예수님도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 받으셨고 몸은 생명이 하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 뭘 가지고 있다?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전한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한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뭐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권하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게 믿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반드시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죽은 자가 뭐가 돼요?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세상에 생명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없다면 세상은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며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 누구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고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대한 무덤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면 인간들은 육체로 생명을 하니까 다 산자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영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죽은 자들로 보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다 이 세상 무덤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덤, 죽은 자들이 사는 무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이 죽은 자들인 것을 모르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러 들지 아니하고 죽을 생명인 육체의 병만 고치려 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령 일단 받고 나서 육체의 병도 고쳐야지. 성령 받지 않고 육체만 열심히 고치면 뭐하냐? 그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자들을 장사 지내 다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보기엔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가서 뭐 장사를 지내고 그럴 일이 뭐가 있냐? 그냥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해.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해야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죽었는데 가서 뭐 할 거야? 맞잖아요. 죽은 자들을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서 죽은 자들에게 성령이 줘서 살려내면 하나님 왕국 가지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지. 죽은 자의 장사 죽은 자들이 다 맡겨두고 다 죽은 자들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명 주러 오셨구나. 생명이 없다 그랬어? 그럼 다 죽은 자들이겠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어떻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그 뭐만 있어요? 죽은 사람이 뼈만 있다는 거 모든 부정한 것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 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들을 말씀하셨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구나. 그래 생명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그 다음 순서가 나가는 거죠. 내가 죽은 자들인데 죄 용서 받아야겠구나. 죄 용서 받는다고 생명을 받나요? 예. 그래서 자꾸 죄 용서만 받으니까 생명에 대한 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사탄의 원죄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니까. 예. 어거스틴은 철학자예요, 철학자. 예. 그래서 그리스도 철학,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저도 뭐 이름 많이 알아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다 이 사람들이 신학자인데 그 신학이 출발하는 게 그리스도 철학.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은 그것을 지금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그게 옳은 거예요. 신학. 예. 그 그리스 사람들 다 그리스 신학 믿잖아요. 예. 그리스 신학 있지도 않은 그 그리스 신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들 빨리 생명 받아야 된다고. 죽은 자들은 모르니까.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 여기저기 다 죽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르죠. 예.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산 자들인데 왜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했나. 예. 그런 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하지 못한 생명인 육체를 생명이라 잘못 믿기에 자신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산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산자가 되는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 예배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김을 받으려고 오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이신 성령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섬겨 주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기러 오셨다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섬겨야 돼. 우리가 예수님 섬겨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예. 하나님 돈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무슨 헌금 좋아하세요. 11조. 그거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완전하신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 무슨 섬김을 받아요. 받으실 이유가 없죠. 다 가지신 분이신데 모든 것 우리는 모든 것 가졌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만 믿어도 벌써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죠.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면서요. 왜
자기 생명 없이 태어나지 예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들이 하나라도 있어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없으니까 다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나만 봐도요.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졌는데, 영생 가졌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죽지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지면.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말이죠. 다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는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증언이 뭘까요? 만약에 이 증언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언이 뭘까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형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우리 위에, 앞에, 뒤에,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고 나서 왜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 그래야지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 영이 돼야 예수님을 알고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시키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면요. 성령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뭐 인간들이 뭐 생명 받나요? 생명 못 받잖아요. 그럼 여전히 죽은 자네요. 반드시 성령을 줘 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야, 예배 안 받으세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왜 그거 안 믿어요? 예, 예.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성전이지 어디 성전 찾아다녀 어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어느 목사님이 잘 우리가 성령 우리가 하나님 여 안에 계신데 어디 가서 무슨 성전을 찾으러 다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 요한복음 6장 47절.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냐 아니냐? 영으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신으로 태어났냐? 그렇지 못하냐?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이 아니고 영이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성령님만 살아있네요. 그 영이네요. 육체는 성전이고 그냥 몸이고 집이고 옷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집과 옷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영이네요. 영.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렸네요.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예수님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영을 보지 못하니까 나를 봐라. 내 아버지와 예수님 나하고 똑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맞아 죽을 뻔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막 신성모독을 했다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안에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의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신들인 것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시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크리스천은 뭐다? 영전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뭐로 믿어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 것이고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령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가졌으니까. 그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냐하면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이신데, 근데 말씀이 또 하나라 그러셨네요.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냥 뭐예요? 아버지, 말씀, 성령 하나이신데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그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 생명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영의 믿음이에요. 영의 믿음. 육체의 믿음이 아니죠.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지만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누가 하는 거예요? 몸이 하는 생각이죠. 몸의 믿음이 영의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영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지 않은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뭐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딱 한 생명이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줄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즉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이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이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이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건 뭐예요? 신들이라는 소리예요. 신들이라는 소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을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 9가지 은사 다 살게 하시고 영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을 가지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영을 살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뜻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신들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죽은 자요. 여기는 산 자죠.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여기는 인간들이죠. 여기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요거예요. 인간들, 죽은 자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 믿는 자들은 다 신들이고 산자들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기에 무덤인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신들이기에 영의 세계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들은 산자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즉 죄하고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 자,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영의 세계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 무덤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에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냐고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죄의 종이니까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죽은 자들에게 무덤인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보세요. 그 음녀 바빌론 다 그 무너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다 뭐 천사들이 와서 뭐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일곱 말 다 나타나서 다 땅에 바다에 관한 자를 다 멸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인간들은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사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령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니만은 인간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과 친구 되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자연히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인간들은 다 육신적으로 살게 돼 있고 육신이니까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겠어요. 육신적으로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원수로 살고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으니까 다 원수죠. 원수. 그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한 생명 성님을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들처럼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박혀 있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식이 뛰어나니까 성령이 받아서 영생 살면서 하나님 영계에서 살아보니까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쓰레기더라.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인간들은 다 쓰레기 안에서 쓰레기 뒤지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인생 그거 다시 안 살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절망적이죠.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싸우죠. 시기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히스테리컬하고 좌절하고 권태에다가 항상 부족한 거 느끼고 그거 다 인생이에요. 다 인생. 거기서 뭘 찾아요? 그거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리 뒤져봐요. 쓰레기 다 쓰레기죠. 그게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들에게 산자들이며 이게 신들 됐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산자 됐잖아요. 생명 받았으니까. 그래서 무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위로부터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모든 것 위에서 살죠. 이게 요한복음 3장 31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즉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렇죠. 자기가 자기 것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세상에서 살지도 않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의 세계, 땅의 세계, 무덤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 신의 세계, 영의 세계 여기서 사는 거죠.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그래서 세상의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게 인간들은 영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두 번 태어났으면 그렇죠. 첫 번째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성령님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만 남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에서 두 번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간들은 하나님 왕국 못 보죠. 영의 세계인데 영이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있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보려면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글씨 안 보이면 뭐예요? 안경 써서 끼잖아요. 영의 눈을 가지려면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그렇죠? 인간은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영으로 태어난다.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 이제부터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면 육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산다. 무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이 또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거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산자들이고 신들이기에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며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가진 죽은 자들이기에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며 생명책의 이름이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 사는 이 세상 즉 무덤에서 살다가 프로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주 인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프로스에 던져져 멸망이죠. 이 정도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인간들은 모두 프로스에 들어간다.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영 성령님이.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가진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산자들이 되어야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하지 못한 생명인 육체를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며 살게 육체의 병만 고치려 드는 것이에요. 반드시 산자가 되어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산자와 죽은 자 생명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니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사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산자 죽은 자.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예수님 믿으면 산자라고 당연히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죽은 자로 해도 나는 산자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생명인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들기 전에 제일 먼저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병이 낫든지 낫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정죄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님을 생명으로 받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영원하지 못한 생명인 육체만 위하여 살게 되고 그 육체는 결국은 죽으며 그래서 정죄와 심판을 받고 브로스에 던져지기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여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천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까요, 사람들이? 병만 우선 고치라 그랬지.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병이 고쳐져서 살고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죽어도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이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우선 산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존한 생명이 있잖아요. 성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인데 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됐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미 죽었는데 무슨 정죄예요? 그러니까 살려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의 이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죄를 받았죠. 죽은 자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을 따라 살죠.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위해서 살지를 않죠.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산자가 되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서로 법이 다른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또한 우리의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렇죠.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절대 안 죽죠. 몸은 성령의 전이고 옷이고 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절대 죽지 않죠.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누가 살리신다?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한번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키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지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얼마나 신나, 얼마나 신나.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갑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렇죠?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가져 상속받으니까 죽고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을 입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잠자지 아니하고 생명이 아니라는 거 몸은. 그래서 몸이 죽었다, 부활한다. 인간들은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잠자다, 깬다.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성령은 생명이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몸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코 죽지 않은 거죠 우리는. 마지막 나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사망은 없는 거죠. 몸은 죽었다 부활하는데 그거는 잠자다 깨는 거다.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사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선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집이고 옷이니까 집이고 옷이니까 성님이 집이고 옷이잖아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자다 깨는 것이지. 성님께 생명이신가?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생명이 성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 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믿고요. 우리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지 않는다고 믿고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은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위하여 살지만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게 반드시 죽으며 그래서 육체를 생명으로 믿고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고 무덤인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병을 고쳐도 결국은 죽으며 정죄를 당하고 프로세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빨리 알게 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영혼에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사망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축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